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2장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12장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바른 묵상을 위해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을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2장의 앞부분에서 전한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혹독한 비판으로 1장을 시작했죠.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설교해야 했습니다. 죄악된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책망받는 것이죠. 그런데 11장을 펼쳐보면 회복과 소망과 충만과 은혜가 넘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적대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가 서로 해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짓도록 교사한 뱀과 어린아이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회복은 남유다나 어떤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군가가 와서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줄기와 싹은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군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보다 조상, 더 큰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이미지를 잘 담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평민이었지만 아들 다윗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새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이지만 오래전부터 계시는 이새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분은 다윗의 계통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로 이러한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서 일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셔서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언젠가 이새의 자손이면서 조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선지자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찬양을 잘 살펴보면 우선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나에게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에서 힘들 때마다 힘이 되신 하나님, 슬퍼할 뿐만 아니라 기뻐 노래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그도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 자신이 전한 메시지로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온전히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늘 충만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구원의 감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은 주어가 바뀌어서 너희,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감격에서 공동체의 감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사야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구원, 깨뜨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적대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을 묵상했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우선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선지자 자신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구원의 길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점점 구체적으로 깨달아갑니다. 7장에 의하면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9장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분입니다. 온전히 사람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온 땅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11장에서 그분은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사야의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점점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12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에 꼭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선지자가 선교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이 어렵고 마음의 불편함과 관계의 깨어짐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늘 공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기도 시간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